안녕하세요. 저는 하도사 예, 저는 배목사 신학 이슈. 시작합니다. 네, 와. 목사님 어제가 할로윈데이였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할로윈데이 행사나 파티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음식점들마다 뭐 술집마다 할로윈데이 파티를 굉장히 많이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튬을 입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 할로윈데이를 기독교의 전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사탄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할로윈데이가 뭔가요? 저도 그 유학을 가서 첫 학기에 어느 날인가 이제 학교에 무슨 서리를 띠러 갔더니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의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마녀 복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이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처음으로 접해서 어떻게 신학교에서 직원들이 그 마녀 복장을 하고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더 되게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몇 년 더 살면서 그날에 이제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마녀 복장이나 아니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또 집에서는 애들이 오니까 그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잔뜩 캔디를 사다가 바구니에 담아두고 오는 애들한테 조금씩 쥐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바구니를 들면서 그 1년치 먹을 캔디를 그날 다 갔다 오고 그런 것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11월 1일이 유럽에서는 중세 때 그 All Saints Day 혹은 All Souls Day 그 만성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성절 전날이 이제 10월 31일 우리 말은 크리스 이브처럼 만성절 이브가 되는데 그날이 이제 할로윈으로 이제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려면 이제 만성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만성절은 유럽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유럽에 기독교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기독교는 지중해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거의 1000년에 걸쳐서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기 슬라브족이나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는 거의 10세기가 돼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이미 예전부터 뭐 켈트족이라든가 아니면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거기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전통적 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그나라 황제나 왕이 개종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그날 전 국민이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국가별로 집단 개종을 하게 됐을 때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믿던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말하면 뭐 삼신할머니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조왕신이라든가 터줏대감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기독교 안으로 다 버린 게 아니라요.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창씨 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신할머니라고 불렀던 분을 성 안나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관훈장군으로 불렀던 사람들을 세인트 패트릭 뭐 이런 식으로 성인으로 모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호 성인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실 오늘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중세는 성경이 존재하긴 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지는 못해요. 종이값이 비싸기도 하고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그것이 빈 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성물 숭배, 뭐 옛날 성인들이 남기고 간 유품들 아니면 순교자들의 육체의 어떤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성지 순례.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우리가 그 유명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런 데를 이제 순례를 돌아다닌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인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퉁쳐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전문 영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에 특효가 있는 성인, 그 다음에 결혼을 책임지는 성인, 장수를 이런 그 특수 과목들이 있던 성인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념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똘똘마리를 묶어서 한 번에 생일 잔치를 하는 거죠. 그게 All Saints 데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1일이었고 이 고대 켈트의 신화 중에는 이 떠나갔던 그 성인들의 혼이 그 전날 밤에 돌아온다라고 믿었던 거죠. 성인만 오는 게 아니라 온갖 귀신들이 몰려오니까 그 귀신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입구에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사람 4명 세워두잖아요. 사천왕상. 그런 식으로
뭐 귀신 복장을 하고 이러면서 악귀들로부터 자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할로윈의 기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로 다 흘러갔고 특별히 미국은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 가지고 팔아먹는데 천재적인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대중문화와 또 상업주의와 연관이 되면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고 또 미제라고 그러면 양잿물도 퍼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일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미제가 오니까 미제 귀신까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한국 애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호박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할로윈 세리머니를 하는 이 현상에 이르게 된 거죠. 약간 혼합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있네요. 네네, 혼합주의의 절정이라고. 아, 그렇구나. 네, 이런 할로윈 데이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는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그냥 코스프레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 캐릭터 같은 옷을 입는 그런 재밌는 축제의 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 자체가 그렇게 옳지 못하니까 귀신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로 작년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총회에서 요가랑 마술을 교회에서 이제 금지하라는 거를 했었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건강에 유익이 되더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또 이교도적인 문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방향성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할로윈과 뭐 요가와 이런 것들 즐겨도 되는지 아니면 즐기면 안 되는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가라든가 마술이라든가 또 할로윈 같은 거는 이교 문화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종교를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문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문화로 보니까 근데 문화는 접변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문화와 만나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독교는 어땠을까? 예를 보면 기독교는 아까처럼 그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만나서 자기 모양을 계속 만들어 간 거죠. 오리지널이 뭐냐라고 말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모두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그럼 우리 모두가 히브리어로 말을 하거나 아람어로 말하거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책은 전부 나중에 그리스 말로 쓰여집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플라토니즘과 만나서 플라톤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네오플라토니즘의 영향이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플라토니즘을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도 고대 로마에서 섬기던 태양신 솔 인빅투스라고 말했던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그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종교를 바꾼 거죠.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고귀하신 분의 생일 날짜를 이분보다 더 존귀하다고 생각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 그 날짜를 드린 거죠. 인간으로서는 최대 영예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안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근데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건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제사 지내던 것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기독교식이라고 이제 예배로 붙이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 가장 최근의 버전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전통 찬양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게 요즘 우리 CCM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건데 이 CCM이 처음에 60년대 70년대 나올 때 얘네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게 Jesus Freak이라고 하는 예수 운동에서 나왔는데 락큰롤을 하던 애들이
컨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자기네 버전으로 찬양을 만든 거죠. 옛날에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에 주 하나님 지으신 옳은 세계 이런 거 부르던 시절에 갑자기 애들이 막 헤비메탈을 하면서 락큰롤 방식의 음악을 부르니까 어른들이 기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으로 마라나타 싱어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박을 치면서 지금은 전부 다 그런 버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1930년대 40년대 기독교인들은 이거 보고 전부 다 목덜미를 잡을 만한 일인데 그 음악이 기독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속 음악의 장르를 갖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이렇듯 우리 스스로가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세속 문화를 기독교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이 틀이 기원이 세속이냐 이교도가 문제가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핵심을 이교 문화로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도구들을 기독교의 버전으로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락큰롤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러니까 이교 문화가 기독교랑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껍데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 거를 잃어버리고 이것만 남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이런 세속의 문화를 기독교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질 그 제물로 그렇게 성별해 왔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세속 문화와 관계를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건과 그런 대중 문화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어떤 식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정말 우리의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잃지 않고 그 문화를 흡수하는 게 되는 건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획일적으로 모든 그게 그 기독교와 상관없는 건 다 쓰레기거나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격해야 돼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도 괜찮은 것. 어떤 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교도고 타 문화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적극 수용해야 될 이교 문화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노라고 해줘야 될 문화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문화를 우리가 구분해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를 하거나 노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거나 내버려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간섭하겠다고 하는 이 장르의 혼돈이 기준의 혼돈이 기독교인들이 더 좋은 긍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저는 오늘날에는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견인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의 여러 가지 형태로 뒤처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워서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변화되는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그 항목을 잘 나누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학 이슈도 유튜브라는 어떤 언어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이슈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